교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교회하고 똑같은 모습이라 여기 저는 미국이라 미국은 좀 교회가 좀 다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자도 한국하고 똑같고 강단 모습도 한국하고 너무 똑같아서 역시 미국도 한국하고 별 차이 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미국이 참 아름답다고 소문난 이 콜로라도 여기 난생 처음 왔습니다. 와서 덕분에 몇 곳 구경도 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드리는 것은 참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아주 많이 또 참 이렇게 도와주셔서 챙겨 주셔서 늘 전화로 아침마다 참 이렇게 자랑은 아닌데 우리 아침 먹을 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하루 한 번씩 꼭 무난 전화가 오거든요. 오는데 늘 그 전화 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늘 전해줍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들이 떨어져 있어도 참 안심이 되고 참 미국 그 낯선 곳에 가서 그래도 잘 정착해서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참 소식을 들으면서 늘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하신 또 목사님 또는 모신 가운데 이렇게 설교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 귀한 자리에서 소개되는 거 감사드리고 설교는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여러분들도 잘 말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인생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혹독한 시련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해서 다시 붙잡혀 와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고생 없이 시련 없이 평탄한 인생 살 수도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한번 인생 살아보려고 하다가 엄청난 혹독한 고생하고 뒤늦게 이렇게 참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인데 사실 제가 그런 모습을 좀 닮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았더라면 고생 없이 평탄한 인생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지만 사실 그걸 거역하고 제 나름대로 제 뜻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아주 혹독한 그 고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이제 신학하게 되고 목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오늘은 제 말씀보다는 제가 그 살아온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평신도 시절에 신앙생활에 왔던 그런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그 충북 단양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제가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직 젊진 않고요. 5, 6년생입니다. 5, 6년생으로서 제가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산골인가 하면은 이 학교도 초등학교도 20리길이거든요. 그런데 20리길이라면 실감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감 나는데 여기는 차 타고 다니니까 그까짓 거 잠깐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초등학교 때 20리길을 걸어 다닌다는 게 보통 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먼 동네가 저희 산골 동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가다 아침 일찍 가도 항상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해도 학교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은 봐주자. 그래서 지각을 해도 지각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워낙 산골에 살다 보니까 학교가 멀어서 담임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전혀 하지 않는 마을이 사실 저희들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워낙 모르니까 올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오질 않는 그런 마을에 살았었는데 그 한 30여 호 살았습니다. 30여 호가 살았었는데 그런 중에 중학생은 저와 단 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학업이 거의 없고 거의 그저 초등학교 겨우 다니거나 아니면 한문을 배우는 서당에서 사랑방에서 이제 한문을 배우는 그 정도에 대한 그런 아주 산골입니다. 그래도 그런 곳에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그래도 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처음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산중에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게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었는데 그 당시는 옛날에는 허가난 학교가 없이 그러니까 사립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우거나 목사님들이 세우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냥 가느라고 갔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갔는데 그 학교가 목사님이 원장이시고 사모님이 가르치시고 그 아들들이 가르치시는 그런 교회 학교였습니다. 그게 중학교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서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예배 드리는 모습 배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학교는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배웠고 그렇게 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도 이제 또 가게 되느라고 간 곳이 굉장히 먼 거리 제천시라고 하는 곳인데 역시 거기도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제 기독교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데 우리 동네는 우상 숭배를 아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동네마다 이제 성황당이라고 하는 그 신당이 있습니다. 그 신당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면서 유사를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제사장 노릇을 하시는 거 유사가 되셨는데 유사가 되면 무엇을 하느냐면 떡을 한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제단에 갖다 놓고 이제 동네 집집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초 때 합니다. 설 명절 지나고 보름 이제 될 그때 이제 1년 시작되기 전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언제 한번 구경 갔는데 보니까 떡을 갖다 해놓고 이제 동네 사람들 이름을 호명을 불러가면서 이제 복을 비는데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아주 얇은 습자지 종이를 촛불에 태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탈 때 그 집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명을 하면서 복을 빌어줘요. 이 집에 올해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환질고도 없게 해주시고 운수 대통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복을 빌다 보면 그 몇 마디 하다 보면 이게 종이가 다 타요. 다 타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거든.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그 집에는 이제 그 복을 이제 받는 그런 해고. 근데 이 종이가 제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뒤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복을 빌 때는 아주 이제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라가면 올해는 이제 복 받는 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한 해를 지내요. 그런데 그 제가 안 올라가고 그냥 옆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냥 1년 내내 찜찜하게 올해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나 보다 무슨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나 보다 찜찜하게 한 해를 보내는 그런 그 삶을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을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엉터리인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였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좀 뭔가 내가 제일 고등학교는 나 혼자뿐인데 다 그냥 이렇게 산골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깨우쳐야 되겠다. 뭔가 좀 달라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성황당 우상제단을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려라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왔던 겁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일이죠. 그때 고등학생 때 그 집을 불태운다는 것은 성황당 온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을 불태운다는 것은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근데 마음에 그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한번 의논을 해봤어요. 이거 성황당 이거 내 학교 다녀보니까 그 걔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안 다녔고 중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하모니나 배우고 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사람이 이거 우상이래.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불태워 없애야 돼. 그래 동네가 살아. 이제 이런 일을 설득했더니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친구들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큰일 난다. 이거 난리가 난다.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일이기도 하고 동네 망하는 일이기도 하고 혼날 일이다. 근데 제가 마음에 강력하게 자꾸 불태워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설득했더니 안 돼서 그러면 옆에만 있어달라. 내가 할 테니까 옆에만 있어달라. 그렇게 해서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다가 석유를 조금 사왔어요. 석유를 사가지고 성황당 주변에다가 싹 감춰놓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성황당에 석유 뿌리고 불태웠는데 성황당은 다 나무로 지어진 집이거든요. 나무로 지어진 집이고 옆에 이제 고목나무들도 으슥하게 있습니다. 성황당은 사실 으시시한 곳이거든요. 그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릴 때만 찾아가지 아무 때 평상시에 한 번도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으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불태우고 이제 성당에 그 석유 뿌리고
나무에 불 질렀더니 금방 순식간에 다 타죠. 온 동네가 막 갑작스럽게 저녁에 초저녁에 막 성황당에서 불이 났으니까 막 불 끄겠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 막 불타버리고 없어져. 저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불을 지르긴 질렀지만 겁이 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밤새 그냥 거기서 떨면서 숨어서 이제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제가 사실 키가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1학년 1반 1번, 중학교 때 1학년 1반 1번, 고등학교 때 맨날 앞자리가 제가 1번이거든. 그렇게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그런 꼬마 같은 애가 그런 큰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얼마나 그냥 겁이 났겠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겁이 나서 숨어 있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절대 어른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일러 바치지 말라는 거죠. 부탁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금방 소문 나죠. 친구들 중에 그래도 뭐 얘기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거 상수가 불질렀어요. 막 이렇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온 동네 사람들한테 불려간 거죠. 저는 다 불려가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이거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신당을 성황당 신을 이렇게 진노하게 만들었으니까 동네 망한다 이제. 너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성황당 신이 널 가만 안 둘 거다. 너를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거나 무슨 암병이 들게 만들거나 집안에 무슨 난리가 나게 만들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강력하게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좀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달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란 듯이 또 아주 대부분 성황당 집에 고목나무가 있거든요. 불타다 남은 고목나무까지 다 톱으로 비워다가 아주 말끔하게 비워다가 집에다가 다 태산같이 마당에 쌓아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아주 저 귀신까지 같이 붙어 갔을 거다. 저 고목나무에 붙어서 집에까지 같이 갔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 저를 눈여겨봐요. 동네 사람들이 혹시 오늘은 좀 무사한가? 다리가 부러졌나? 저 성황당 신이 어디 뭐 집에 뭔가 좀 우환을 뭐 있게 만들거나 뭔가 하긴 뭔가 뭐 벌을 주거나 뭔가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전히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여전히 그냥 동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거기를 말끔하게 친구들하고 정리를 깨끗하게 불타다 남았으니까 흉측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동네 농사 지러 다니다가 저 지게 지고 가다가 쉬었다가 가도록 쉼터를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진짜 동네가 확실히 달라지게 된 것이 망했어요. 동네 사람들처럼 망하게 된 것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이제 동네에서 이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네를 뜨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가 아주 한산하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나간 사람들 중에 목사님 된 사람들도 있고 전사님이라든가 권사 장로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문 들어보니까 많은 거예요. 동네는 망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변하죠. 아니 제가 그런 동네 살았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산골에 살다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다녔지만 신앙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그때는 얼떨결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뭐 신앙이 좋았던 것은 교회는 못 다녔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를 제가 사실 이제 최전방 가서 철책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최전방에 가가지고 근무하면서 이 쫄병이 최고 쫄병 아닙니까? 고참들이 막 하늘 같은 고참들이 잔뜩 있는데 쫄병이 교회 간다는 것은 이건 뭐 하늘 같은 꿈도 못 꿀 일이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나 교회 가겠다고 그랬더니 전부 다 뭐 눈이 둥그레 보는 거예요. 아이 너무 가소롭죠. 아이고 아주 쫄병이 오자마자 교회 다니겠다고 하니까 나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모든 걸 다 감당한 다음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다른 사람들 좀 쉬고 있을 때 교회 갔다 왔더니 이 교회 갔다 왔다고. 이 쫄병이 겁도 없이 교회 갔다 왔다고. 막 그냥 복부도 내무반 복도에다 세워놓고 막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냥 구타를 엄청나게 당했죠. 당했는데도 제가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지 거기서 포기를 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또 교회를 가겠다고 내가 나섰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혀서 전부 다 아주 가소롭다는 기가 막히다는 거죠. 고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진짜 그때 엄청나게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돌팔인지 진짜 예수쟁인지 돌팔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면서 주기도문도 한번 외워보래요. 그 중에 이제 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아직 있죠. 들어가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데 주기도문 외워보라 그랬는데 주기도문 그때 제가 외웠다니까요. 사도신경도 해보라 그랬는데 그것도 했어요. 어떻게 하긴 했어요. 했더니
돌팔이는 아니라면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얘는 돌팔이는 아니야, 맞네, 교회 가도 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교회 못 가도 너만은 교회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거죠. 진짜 신앙의 자유를 그때 얻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 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게 사실 이 밤에마다 1시간씩 보초를 써야 되거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 근무 쓰기 나쁜 시간이 있고 좋은 시간이 있어요. 초저녁에는 쉽죠. 뭐 얼떨 금방 1시간 금방 지나가죠. 그리고 기상하기 전에도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새벽 한 2-3시가 가장 근무 쓰기 나빠요. 그때 한번 깼다가 근무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냥 엄청 힘든 시간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은 피하는데 그 시간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저를 근무 시간 넣어달라고.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날 넣어달라고 그랬죠. 넣어달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전에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휴가 갔다 오면 절대 빈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항상 떡이라도 한 보따리 들고 가야 되고 술도 한 보따리 들고 가야 되고, 가서 너 휴가 갔다 왔으니까 같이 내 몸 안에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보따리씩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제 그런 회식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주일날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요. 휴가 갔다 온 사람들 뭘 싸왔을까, 뭘 먹을까. 항상 그 교회 그때 양식이, 군대 양식이 그때 풍부할 때가 아니에요. 배고플 때거든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는 사람들 맨날 기다립니다. 누가 뭐 떡 가져왔겠다, 뭐 갖고 기다리는데, 그거를 제가 저에게 돌아오는 모고치를 제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를 했어요. 전 교회 가겠다고. 그 시간에 교회 가겠다고. 그랬더니 먹을 것도 양보하죠. 어려운 시간 자기가 보초 쓰겠다고 하죠. 그리고 교회 힘든 거, 교회가 군대 힘든 거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열심히 분주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고참들 양말 빨아주고 옷 빨아주고 다려주고 뭐 하여간 온갖 거 다 해줬어요. 시중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군 생활이 편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게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이제 그때는 대대 군종이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보니까 열심히 잘하니까 너 그럼 중대 군종 하라고. 전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군종 하래요. 그래서 뭐 군종이 뭐 뭔가 했더니 그냥 그 다니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취침 기도, 이제 중대 군종은 각 소대마다 다니면서 밤에 자기 전에 취침 기도를 다 해주고, 또 그리고 제가 최전방에 근무했기 때문에 각 초소마다, 각 초소에서 전부 다 굉장히 불안해 근무하거든요. 바로 코앞에 북한 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럴 때 고향 생각이 굉장히 나는 데가 이제 그 최전방에 있을 때거든요. 그 고향 생각하고 있을 때 가서 위로해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다 고향 이제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군 생활 잘 마무리해 달라고 기도해 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감사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막 기도해 달라 그러고, 막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막 저를 엄청나게 기다려요. 저녁마다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왜냐면 기도 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그날 밤에 평안하면 오늘도 그래도 기도 때문에 이렇게 근무 잘 마쳤구나.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군 생활에서 신앙 생활이 제가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신학도 안 했지만 이 목사, 별명이 이 목사였거든요. 이 목사였어요. 그래도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운한 것도 없고, 제가 무슨 목사로 뭐 소명 받은 것도 없고, 저는 그냥 뭐 목사가 되겠다는 꿈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군생활 끝나고 나서 제가 직장을 이제 제대하고 나서 직장을 다녔는데, 제가 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시직을 다녔어요. 임시직을 이제 집배원을 다녔는데 그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냐면 집집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반겨주는 일들이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도 없고 오직 편지로만 모든 소식이 오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녀들이 뭐 객지 나갔거나 뭐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렇게 일터 나간 사람들 아주 늘 편지를 많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지 갖다 주거나 각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받은 편지 갖다 주면, 이제 글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 대신 다 읽어줘야 돼요. 다 대신 읽어주고, 또 대신 답장도 다 써주고, 다시 또 붙여주고, 하여 온갖 이제 그런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집배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막 어떤 건 뭐 맛있는 간식도 해놨다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막 자식들 소식 기다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너무 좋은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직업이구나. 이거 너무 좋은 거네. 그래서 이 직업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거 이 좋은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 전도지도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가방에다가 우편 배달부 가방에다가 전도지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도하다가 다니다 보면 또 막 예배, 구역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가방 한쪽에 밀어놓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안 그러잖아요. 이건 뭐 한번 나가는 거니까. 이건 뭐 누가 공무원들 나가도 한번 나갔다 또 우편물만 잘 마치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 시간에 구애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같이 예배 드리고, 얻을 때는 뭐 그냥 심부름도 다 해줘요.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 글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행정관청에 한번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맨날 이제 행정관청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주민등록도 띄워달라면 주민등록도 띄워주고, 뭐 우체국에 돈도 좀 찾아달라면 찾아주고, 때로는 뭐 심부름도 다 해줘요. 어떤 그 시장도 받아줘요. 어떤 그 이제 우리가 좀 뭐 이게 설탕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설탕도 사다 주고, 미원도 떨어졌다 미원도 사다 주고, 하여간 온갖 심부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로 또 환영받고, 또 그리고 이거 복음 증거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임시직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식 직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하나님,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복음 증거하는 게 기가 막힌 방법인데, 이거 너무 좋은 직업인데 나 정식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충청 최신청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때 8대 1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도 얼마 안 해서 3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복음 증거하는데 이거 좀 한번 나 좀 도구를 좀 써달라고. 근데 기도했는데, 같이 친구하고 같이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있었는데, 걔는 떨어지고 난 이제 합격했어요. 그때 8대 1인데 진짜 합격했다니까요. 충청체 신청. 그러니까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정식 직원 돼가지고 막 이제 가는 곳마다 이거 복음도 증거하고. 그래도 제가 목사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거 우편 배달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 막 금방 이제 시골에는 닭을 막 키워가지고 금방 달걀을 막 따끈따끈한 거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올 때마다 자기 이제 기쁜 소식을 갖다 주니까 반갑죠. 그래서 준비해놨다 주는데, 어느 날은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일 가가지고 늘 기다리는, 이제 편지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집인데, 그래서 하여간 그 우편물을 갖다 줬더니 그날따라 이거 앉아있으라 그래서 금방 닭이 꼬꼬하고 이제 우르니까 달걀을 금방 났어요. 난 걸 따끈따끈한 걸 깨가지고 막 갖다 주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우리 사위 삼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농담 삼아 하거든요. 저도 그래도 좀 사위 좀 딸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면 이제 농담 삼아 했는데, 그분이 진짜 그날은 달걀을 갖다 주더니 사진첩을 하나 들고 와요. 사진첩을 들고 오더니 이게 얼굴 좀 보래요. 누군데니까 우리 조카 딸이래. 조카 딸이라면서 이거 중매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농담 삼아 했는데, 농담 삼아 했다가 그럼 중매 좀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하긴 다니다가 우리 집사람까지 만났어요. 우편 배달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집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사는 중에, 사실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우리 살던 중에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종을 제가 쳤어요. 새벽마다 가서 종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 버는 일에 자꾸 뭔가 방법을 알려줘요. 학교 문 앞에다 그 큰 문구점을 하나, 망해가는 문구점이 있었는데 그걸 자꾸 누가 해보래요. 그래 해가지고 좀 뭔가 특이한 아이템을 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문구점이 잘 되는지 다른 가게들은 다 문 닫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새벽에 정신없이 이제 그 준비를 해가지고 물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팔다가, 이제 또 아침에 또 이제 우체국 출근해야 되잖아요. 우체국 출근해가지고 일 다 끝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애들 퇴근할 때 되면 또 이제 그 물건 팔고, 그리고 이제 그 퇴근하면서 또 이제 시에 가가지고 물건 또 이제 도매점에 가서 뛰어다가 또 전열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서 또 막 중앙일보 신문지국도 누가 하라고. 이거 돈 버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다니다 보니까, 내가 배달 보니까 그냥 내가 갖다 주면 되는, 집집마다 갖다 주면 되니까 신문지국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그때 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창 벌고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문구점에서 가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11조 드리는 재미로 저는 장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11조는 수익의 11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문구점에 전부 다 동전 받고 막 잔돈 애들 상대로 받는 거라 그 계산을 못 하잖아요. 문구점이 사실 많이 남아요. 한 50% 남는 게 문구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근데 그래도 그걸 계산을 못 하니까 그냥 돈을 만약에
뛰면 10분의 1은 무조건 그냥 매출액의 10분의 1을 11조 통에다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돈통에 넣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11조 모아가지고 이제 그 종이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미.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재미로 그렇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소명을 아주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시골에서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어디 뭐 밖에 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진짜 어렵게 식사 끼니도 제대로 막 그냥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야, 이거 목사님 되는 건 이건 너무 힘들다. 나는 평신도로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늘 마음속에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헷갈렸던 거죠. 이제 야, 이거 장로가 돼서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옆에 목사님 봐도 너무 힘든데, 야, 목사님 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내가 열심히 그냥 물질로 봉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목사가 되라는 건데 저는 제 생각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을 앞세워서 돈 버는 일에 엄청나게 골몰했습니다. 야, 이 시골에서 이거 우체국 다니면서 이거 뭐 문구점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는 적성이 안 풀린다. 아주 큰 돈 벌어야 되겠다. 큰 돈 벌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가 우리나라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을 막 준비 한창 할 때 온 나라가 들썩거릴 때입니다. 야,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다는데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을 대표로 하는 그런 뭔가 상품을 하나 개발하자. 그게 이제 그래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을 대표로 하는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돈 벌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한 것이 한국 관광 앨범이었어요. 한국 관광 앨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걸 아주 여러 가지 한국의 여러 가지 명산,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문화 여러 가지를 다 3개 국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는 또 앨범이 굉장히 그 기념품으로서 우리가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앨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한테도 앨범 이거 선물로 좋겠다. 그래서 한국 관광 앨범을 그거를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다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표를 갑작스럽게 낸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문화공보부 이제 나라에 먼저 자문을 좀 구하자.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문화관광부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말이야. 한국을 대표로 해서 그런 앨범 만들면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야, 이거 나라에서도 이거 인정해주네.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우체국 사표 내고 막 그냥 가게 다 문 닫고 막 이것저것 정리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서울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서울로 온 것이 부천으로 이제 오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말렸습니다. 우리 집사라고 말도 못하게 말렸고 맨날 눈물로 지새서 세상이 안정되고 막 좋은 직장 놔두고 왜 서울로 가서 사업을 아무나 하냐 이거요.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똑똑한 사람들 서울 가가지고 되냐 이거 안 된다고. 전체 이거 이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말렸어요. 우리 집사람도 말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렸는데 그때는 아주 제 마음속에 다른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오직 제 마음속에 돈 벌어가지고 큰 사업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하리라, 물질로.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엄청나게 말리다가 안 되니까 이사 올 때 직접 따라오셨어요. 이삿짐 차에, 그 좁은 차에 따라오시더니 그 부천까지 따라오시더니 우리 정신없이 이삿짐 내리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셔요. 그럼 몰랐죠. 그런데 목사님이 저는 그냥 서울 부천 가더라도 그 옆에 어떤 교회가 있으니까 가거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그냥 집 가까운데 교회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그 멀리서 시골에서 이삿짐 차에 타고 오시더니 저희 이삿짐 내리는 사이에 목사님은 교회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교회를 찾아다니셔서 자기 같은 감리교회였었는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를 만나시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 집사한테, 제가 그때 집사였거든요. 이 집사가 시골에서 봉사 많이 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꼭 신앙생활 잘하도록 좀 이렇게 좀 주일날마다 좀 데리고 가서 좀 안내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권사님을, 나이 많으신 권사님을 모시고 오더니 교패까지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문 앞에 딱 붙여주시고 다음 주일날 이 권사님 데리러 올 테니까 이 권사님 꼭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 그러더니 시골로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천 왔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서울 을지로에다가 사무실 크게 얻고 직원 두고 막 가구 챙겨가지고 했는데
아니 사업이 금방 이제 그래가지고 사업 계약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돈이 그때 지금 돈으로 한 3억 이상 되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걸 투자해가지고 막 사업이 금방 된다고 했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도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시작도 안 했어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보니까 전과자더라고요, 그분이. 완전히 3개월 만에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집, 그 살던 집, 이사 왔던 집도 다 보증금을 다 빼주고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3개월 만에 그 엄청난 돈을 다 까먹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아주 막바지게 요나가 아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엄청나게 고생했던 것처럼 그 7년 동안을 그런 고생을 했어요. 제가 말도 못한 고생을 했습니다. 말도 못한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우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 연탄 창고에 살았거든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연탄 창고에 저 붙여놔가지고 연탄 창고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막 일해가지고 그 보증금을 인정받고 주인한테 인정받고 연탄 창고에 살다가 연탄가스 취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다가 연탄 창고 중독돼서 새벽기도도 못 가고 둘 다 병원에 가서 하루 동안 산소통 뒤집어 쓰고 있다가 겨우 깨어나기도 하고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창문도 없고 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부잣집 딸이거든요. 가구를 시집 올 때 아주 고급 가구를 해왔는데 연탄 창고에 살다 보니까 들어가질 못해. 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7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돈 번 게 아니라 7년 동안 진짜 돈 한 푼도 못 벌고 오히려 엄청나게 어려움만 당했어요. 그래서 늦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신학하겠습니다. 신학. 그래서 제가 33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신학교를 간다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이 미랄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 저 신학하기만 하면 등록금 우리가 준비해 주겠다고 등록금을 다 거기서 준비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삶이 좀 달라지게 되고 자녀들 사실 저희 큰딸 5살 둘째 애가 이찬양 목사 돌 지냈을 때 시골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아이들 키워주고 아주 그래 엄청나게 어려운 세월 경험하다가 뒤늦게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교 졸업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처음서부터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괜히 자기 고집 앞세웠다가는 혼나더라고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 내 고집대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가 늦게 돼서 신학까지 하게 되고 참 중동 신도시에 교회도 사실 세울 그런 여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중동 신도시 교회도 또 세우게 되고 그래서 참 목사가 돼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찬양 목사님 아니면 여기 덴버 소망교회가 어딘지 어떻게 알고 여기 옵니까? 여기 그 좋은 명산을 제가 어떻게 구경을 합니까? 가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이뻐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사시는구나.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참 여러분들이 참 이게 낯선 곳에서 미국에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또 선망하는 곳이 미국이죠. 야, 미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미국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착하시고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처럼 되지 말자. 저처럼 되지 말고 미리미리 잘 그저 어떤 마음에 감동되지만 감동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처음에 성황당 불태울 때처럼 그때 순종하는 것처럼 일찌감치 그저 뭔가 순종 잘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복 주시고 앞길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저희 딸도 사실 미국에 공부하러 보낼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미국에 공부 저는 이제 우리 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과 나와서 거기서 학원 선교를 좀 해봐라. 네가 학원 학생들한테 선교사 노력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뉴욕의 대학교 또 이제 공부를 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데리고 가서 미국 데리고 가겠다고. 그것도 이제 그 학교 그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어떤 암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왔어요. 저한테. 아빠, 우리 목사님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한국에 왔었는데 그분이 왔다가 이제 암병이 걸렸던 거예요. 젊은 분인데 한국의 국회의원 부인인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특별하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빠, 참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수술 받는다는데 기도 부탁을 특별히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3사람이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딸이 부탁하는 기도라 진짜 아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수님이 암병 치료가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됐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미국으로 돌아갈 때 뭐 이제 기도해 줬다고 고맙다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딸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 딸이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왔다가 공부 끝나고 이제 넌 돌아오리라 했는데 또 유학생 또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만 낳고요. 한국에 못 들어오고 지금 아예 이제 시민권까지 얻어가지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미국에 공부할 형편도 안 되지만 미국에서 두 자녀들이 또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이찬영 목사도 선교사로 처음에 국제기아대책본부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중남미 지역에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며느리 또 공부 때문에 여기 오게 된 콜로라도는 사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중남미 지역 간사로 있었거든요. 여기 뉴욕 지역에 그 국제기아대책본부 선교사로 있다가 그 선교사로 있다가 또 선교사님 딸 만난 거예요. 그 김엘리사가 그것도 선교사님 딸이거든요.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또 오다 보니까 또 여기 어디요? 콜로라도까지 오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저처럼 미리 잘 순종해야지 자기 고집 부리다가는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